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과거 이야기 자꾸 해주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하면 재미있게 듣는 것이 아니라 라떼다고 놀려댑니다. 난 맨 처음에 무슨 커피 이름이 라떼인데 그게 아니라 자꾸 나떼는 이런 얘기해서 라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자꾸 과거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기억해야 돼. 그때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 모압 땅, 이제 요단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건너기에 앞서 그 얘기를 계속해요. 4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 그때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했고, 그때 어떻게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소위 젊은 세대가 들을 때는 라떼죠. 그 땅 건너가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 이끌어 얘기하는데, 사실 그 세대는, 여호수아 시대 그 세대는 이 출애굽을 경험을 제대로 못했지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 거지 살았잖아. 근데 너희들을 이끌어냈고 자유시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받은 땅에서 이렇게 살아. 먹고 살잖아. 충분히 먹고 살잖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라떼야, 라떼. 그 세월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거쳐가면서 미가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먹을 때 이야기. 지금이야 뭐 마트에 가면 수박들이 이만하고요. 그렇죠? 그 수박 갖고 와갖고 냉장고에 안 넣어도 그 마트의 냉장고에 탁 있던 것은 시원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시장 떼약볕에 있는 수박 사갖고 오면요, 수박이 뜨뜻했어요. 그러면 엄마가요, 저기 얼음 시장 가갖고 얼음 사오라고 그랬어요. 식용 얼음 엄마가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얼음이 요만해요. 그걸 새끼줄로 묶어줍니다. 집에 걸어가는 동안에 얼음이 다 녹으니까요, 그 얼음집 사장님이 소금을 팍 뿌려줘요. 이따만 소금. 그거 씻지 않고요, 수박에다가 먹으면 수박이 짜요. 물로 꼭 씻어야 돼요. 장로님도 얼음 사다가 했지요. 그 얼음 쪼갤 때 뭐로 쪼개요? 송곳으로 이렇게 쪼개갖고요, 그걸 수박 화채해 먹을 때 그걸 섞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죠? 모른다니까 나 라떼라고 하지 마세요. 나 그런 세대예요. 그리고요, 그때는 간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음 깨다 말다가 요런 얼음 있으면요, 그거 빨아먹는 게 또 간식이에요. 그게 뭐 맛있다고. 지금은 깨끼 아이스크림 먹잖아요. 그거 주면 빨아먹을 거예요? 요즘 세대는 그런 거 안 먹어요. 뭘 그런 걸 먹느냐고요. 또 이런 얘기 해주니까 라떼다, 또 옛날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풍족하게 사니까 그때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렸거든요. 이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왔고 네가 종노릇하는 집에서 구원해냈잖아. 어디 그때 먹을 게 있었어요? 만나를 내려줬고 어디 그때 마실 물이 있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그 떼약볕에 있어서 그렇게 시원한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먹는 거죠.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잊지 않고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말씀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건 뭐야?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계속 얘기해요. 경험도 해보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으면서 아마 당황할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해줬어? 그건 우리 할아버지한테 해준 거지 나한테 해준 건가? 그래서 미가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한 땅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냈잖아.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걸 따라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데 왜 따라해? 이거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신앙 고백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고백이 있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거 그 시대에 가축을 기르거나 농사를 짓거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3,000마리가 되는 양들, 1,000마리가 되는 염소들을 어떻게 그 광야 땅에서 기를 수 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서 풀들이 자라날 때 그 양과 소들이, 염소들이 먹거든요. 이거 자기가 어떻게 길러낼 수가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뿌려봤자 싹이 안 나는데 그래도 뿌려 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이른 비를 주시고 이때쯤 되면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 믿고 말씀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 공의의 하나님이 철저하게 규칙대로, 공의의 하나님이 철저하게 질서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공식, 이거 갖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우리의 정직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농사 짓는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농사 지을 때 물 걱정 하십니까? 요즘에 물어봤어요. 농사 지을 때 물 걱정 하세요? 대번에 물 걱정 안 하는데 왜요? 틀면 나오는데요. 뭐 틀면이요, 이만한 송수관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요. 그리고 중간 밸브를 탁 열면은요, 이 가늘한 호수에서 물이 뿅뿅뿅뿅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냉장고가 너무 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냉장고 문을 탁 열어보면 어제 먹었던 피자가 2판이나 있는데 뭐 이게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미가도 마찬가지고요. 기억해야 된다, 그때를.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 그때를.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건 뭡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까? 미가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 뭐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예, 그것도 중요해요. 어쩌면 그것들이 감사 없는 예배가 될 수 있고요, 기쁨이 없는 기도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관계 교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까? 1년 된 숫양?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바다같이 흐르는 그 기름 향유를 가지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사가 있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양이 있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삶이 있는 산제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는 뭐냐? 미가가 이미 그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이것이다. 그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보이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걸 아직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미가 선지자 이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도, 욥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미 다 경험하고 말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선한 걸 내게 보이셨나니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영과 진리로 들어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에 보면은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얼마나 거짓이 많고, 얼마나 분노가 많고, 얼마나 살인이 많고, 얼마나 시기가 많고, 이런 시대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걸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이건 노력해야 될 것들이지요.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그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 알 수 있어요. 그가 형통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그가 정말 편하게 살았는가? 순적하게 살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아브라함은요, 정말 그 삶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힘과 능력, 권력이 없으니까 그 시대는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뺏어가거든요. 자식을 뺏어가고 부인을, 아내를 뺏어가고 그 재산을 뺏어가고 막 싸움 다툼이 많은 세대에 살았던 아브라함. 그런 가운데에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나서 이방 땅, 객지 땅에 사니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그날 하루하루 물어 앞걸음 가는데 그 앞의 삶은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너무 불안하고 힘이 없어 급기야는 아내도, 사랑한 아내를 뺏깁니다. 이 가정이 깨질 위기예요. 부부의 관계가 찢어질 위기예요. 이거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이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강권해서 강제적으로 그 가정을 지킵니다. 지켜줍니다. 뺏긴 아내를 도로 되찾게 해주고요. 잊어버렸던 재물도 배나 얻게 해주고요. 이런 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과정까지를 보면은 참 힘들었지요. 그것뿐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만은 이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만족하지 않으면, 자족하지 않으면 이게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친족이 찢어져 깨지고 맙니다. 결코 기쁜 일이 아니지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이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냉장고를 크게 하셔서 먹을 거를 바라볼 때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 먹을 거를 보고 그 쌓아놓은 걸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꼭 부족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따뜻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새벽 기도 시간이 부담스러워.
누가 새벽을 5시에 깨우게 해놨어? 이런 소리 한다고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누가 만들기는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의 창시자는 아마 예수님일 겁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가족도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찢어집니다. 이 아픔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그 가족의 아픔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은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달란트 하나가 뭐냐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우물 파는 기술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이야 뽐뿌 그냥 쫙 박아서 모터 딱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지만 그 당시에는요 다 자유. 그 광야의 땅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물줄기가 어디로 통하는지 알고 그걸 파요. 근데 파는 족족 아브라함의 이 샘에서는, 우물터에서는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그가 잘 팠기 때문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우물을 참 많이 펴놨는데 그걸 다 메꾸는 사람이 있어요. 참 못났어요. 아니, 그 우물에서 얼마나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없이 그 물을 대서 얼마든지 가축들을 먹여 살리고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시원한 걸 마실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게 물론 개인 거지만 공동 우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메꿔버려. 이런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을 보고 분을 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이를 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못된 것들을 보면서 자기의 유익에 손해를 봤다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 표정 짓지 않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게 해 하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왠지 아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지만은 우물의 물기를 잡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 우물을 껴안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이 없어졌을 때 통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게 감사의 삶이며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일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찡그리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얼굴이 파랗게 변하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에서 부들부들 떨면 안 돼요. 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원수 갚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때와 방법과 여러 가지 정도는 다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원수 갚아주니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우물 파는 기술을 주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처지에서, 이러한 모든 삶의 불이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얼굴을 붉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다. 그게 자녀의 삶이다. 이걸요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삭,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이에요. 약속의 기업을 받는 아들이에요. 이스마엘 아닙니다. 약 25년 동안의 약속만에 받은 이 아들 하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정말 각별히 사랑하도록 친해지도록 그냥 쭉 보고만 계셔요.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에 바쳐라. 이건 죽이라라는 거예요. 동물 잡아 죽이라.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요? 즉각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순종을 안 해야 되는지 몇 주, 몇 날 고민하게 될 때 이미 큰 믿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때 처음 주신 말씀, 처음 주신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면요 바뀌게 돼요. 결국 모리아 산까지 3일 길, 사흘 길을 가게 되는데 바꿀 수 있는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시간, 거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그때 고민하면 큰 믿음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사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흘길 동안에 변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아침에 일찍 결정한 그 믿음이 쭉 끝까지 순종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막지 않으시면 이삭이 죽었지요. 이삭이 묶여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삭은 생리생하게 그거를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 이삭은 내게 아닙니다. 이삭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이삭은 내 씨가 아닙니다. 이삭은 내 기업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거야. 우리가 공의롭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살 때에 꼭 힘든 게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게, 우리가 순종을 결정적인 순간에 해야 될 때 꼭 힘들게 말하는 게,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 내 건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물을 갖고 얼굴이 파랗게 되고, 우물이 막힐 때 얼굴이 파랗게 되고 부들부들 떨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내 건데. 우물 때문에 내 인생이 커가지는 것이고, 우물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물 때문에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우물 전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거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나의 상속자가 아니야. 나의 희망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소망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지요. 이걸 이삭이 똑바로 경험합니다. 현장에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의 삶, 순종의 삶을 자식이 보고 배웁니다. 이 교회의 학습,
형태를 보면 물론 제자반 해서 제자 교육 때 배우고 학습을 하지만 또 다른 학습은 보고 배웁니다. 축복을 보고 배웁니다. 은혜를 보고 배웁니다. 믿음을 보고 배웁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배웁니다. 기도의 내용도 보고 따라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보고 배워야 돼요. 은혜를 보고 배워야 돼요. 이삭 보세요. 아버지 믿음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심지어 아버지의 실수도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데 그가 따라하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건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요. 굉장히 아버지의 믿음이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씨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씨가 네의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큰 축복을 받아요. 이 축복의 줄기를 이삭이 붙잡고, 이 축복의 끈을 야곱이 붙잡고, 이 축복과 은혜의 끈을 야곱의 12 아들이 다 받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은혜,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쭉 자손이 받아요. 미가는 지금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은혜를 좀 받으면 교만해지더라고요. 축복을 좀 받으면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럴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어째 그럴까? 근데 겸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가장 높은 덕행 가운데 하나예요. 겸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머리 숙여 단정된 마음과 당정된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왜? 이 겸손의 자세는 자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 겸손의 자세는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반대가 뭘까요? 퍼뜩 생각나는 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교만은요, 축복의 끈을 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25장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갈렙 족속. 이게 믿음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족속, 갈렙 족속 마온에 사는 상당히 엄청나게 부자인 목축업자가 있습니다. 바로 나발입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3,000마리 양 가운데 하루에 한 마리씩 양을 새끼를 낳는데 몇 마리가 낳을 것 같아요? 100마리씩 낳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염소가 1,000마리인데요. 하루에 새끼들을 낳을 때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이거 지키는 것도요, 일입니다. 그 당시 울타리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방목하는데. 그럼 밤마다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다 낚아챌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 몰래 들어와서 다 낚아채 가는데 소리 하나 못 질러요. 그냥 모가지를 확 잡아당기면은 죽습니다. 그거 그냥
하루에 몇 마리씩 먹겠어요? 사나운 짐승들이요. 수십 마리씩 먹는 거죠.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에 우연히 다윗의 일행 그 부하들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면서 그 갈멜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 배고프지만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군대지만은 그 남의 거 뺏어 먹지 않고 고스란히 지켜줘요. 이게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이 아닙니다. 양털 깎을 때까지 다 지켜줘요. 그러니까 무수한 날을 공짜로 지켜준 겁니다.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 양 몇 마리 잡아갖고 먹으라고 주겠어요. 그 밤에 사나운 것들이 와서 채가는 거 생각해 보면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안 줘요. 그 양젓 짜서 만든 치즈 한 덩어리 안 줍니다. 오죽하면 양털 깎는 날 다윗의 일행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지킬 동안 우리가 뭐 해를 끼쳤습니까? 하나도 잘 지켜줘.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줘. 감사가 하나도 없어. 이 나발이라는 이 목축업자 상당히 부자, 믿음의 족속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 믿음에 감사가 없어요. 양털 깎는 날은 잔치하는 날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도 고기 한 점 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 줄 뿐더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 아버지를 알고 있는 걸 보면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네가 왕을 반역하고 도망가는 종놈이 아니냐? 주기를 거부해요. 가만히 보면 왜 나발이 이럴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 부하와 도망가면서 굉장히 배고팠어요. 그때 노베 땅에 가서 제사장 만나 부탁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니까, 너무나 굶주린 자들이 허덕이니까 그만 진설병을 그냥 줘버립니다. 이거라도 먹어라. 그걸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먹는 거 아닌데 급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울이 알게 돼요. 그래서 높 땅에 있는 그 제사장이 묻습니다. 아히멜렉인데요. 이렇게 사울이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였느냐? 어찌 반역을 꾀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높 땅의 제사장 그 자식들 합쳐서 85명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소문이 쫙 나는 거죠. 아마 그래서 나발이 거부하는 걸까요? 근데 단순히 거부를 하면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너는 주인에게서 도망간 종놈 아니냐? 이거는요, 아까워서 못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먹을 것이 부족해서 못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모욕하는 겁니다. 다윗을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 들으라고 모욕하는 겁니다. 이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사람 보라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겸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 잔칫날에 화목제를 지내지도 않아. 이 잔칫날에 감사 예배도 드리지 않아. 그저 그는 이렇게 이 내 양들을, 내 이 양털들을, 내가 잡은 이 고기를 왜 줘? 왜 너한테 줘야 돼? 아주 인색한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양들이 풀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새끼를 낳을 수 있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양젖을 짜 먹을 수 있었어요. 그걸 안다면은 내 거라고 못하죠. 그러니까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 기름 부은 다윗을 향해 욕설을 퍼부는 거예요. 들으라고. 이 교만도요, 보고 배웁니다. 이 10사람이 다 이러면 그게 옳은 줄 알고 주인이 이렇게 하면 종들도 다 따라합니다. 예배도 따라하고 감사도 따라하고 겸손도 따라하지만 교만도 따라해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한 한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집안이 흥할 때 고백한 거 아닙니다. 망할 때 고백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고백할 때는요, 잘 살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못 살 때 고백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가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믿는 하나님 이렇게 망해버렸고 어렵고 살기 힘고 오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지만은 내가 하나님 따라갑니다. 어머님 따라서 따라가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까? 뭘 봤을까? 공의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규칙적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질서가 있는 하나님을 그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때만 공의가 아니라 이 며느리는,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공의를 따라, 이제 규칙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다고 결심할 때에 그걸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 어려울 때에 공의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누가? 이방 여자가, 모함 여자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걸 보고 배웁니다. 이 예배를 배웁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예배도 이런 걸 통해서 배우고, 기도도 이런 걸 통해서 배우고, 은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축복도 이런 걸 통해서 배우고, 교만도 배우더라. 근데 결과가 너무 다르니까요. 결과가 너무 다르니까요. 나발은 그 이후 그 교만 떠는 그 다윗을 모욕 줬던 그 이후 열흘 만에 하나님이 그의 심장을 그냥 쳐버립니다. 결과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1년 중 절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때가 되든 안 되든 먼저 감사합시다. 그게 교만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어려워. 근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돼요.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배우게 해야 돼요. 그게 축복의 끈을 잡는 겁니다. 그 아들이, 그 며느리가, 그 딸이 그 축복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교만도 있을 겁니다. 이거 갖다 버리고요. 축복의 끈을 자녀에게 잡아주고 감사를 가르쳐주는 우리 서귀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터인데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 나 혼자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보이며 자녀에게 가르쳐 축복의 끈을 이을 수 있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발도 보며 나오미도 보며 아브라함도 보며 룻도 보며 롯도 경험합니다.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생활, 은혜의 생활하여 주시는 은혜 갑절로 받을 수 있는 축복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